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는 즉 먼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예수를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뻗어나가기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해 준 분만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수평적인 사랑으로 그 방향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처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해서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거함의 상태, 온전한 관계의 상태, 온전한 사랑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 너무나 당연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이죠.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면. 두 번째는 시인하면입니다. 시인하면. 15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신의 현현이며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지적 수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바로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알았고 내가 목숨을 잃어서라도 붙들어야 될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한 지식, 정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동의가 그 안에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진리 편에 서야 함을 알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용단,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시인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온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결과가 17절, 18절이죠. 17절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는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걱정, 근심의 찌꺼기들, 두려움의 그 파편들이 우리 안에 잠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의 조각들, 두려움의 파편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깨어지면 뭔가가 스며들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영이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깨어지면 새어나가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확신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새어나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커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희미해져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이미 말씀했죠.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시고 증명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죠. 이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의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여행에 무임승차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표를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열차에 그저 은혜로 탑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를 이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게 한 것이죠. 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함께 탄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열차에 탄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아침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인생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